어떤 사람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그 유명한 곽 집사가 와 앉습니다. 곽 집사는 시끄럽게 기도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통성기도의 시간이 되자 이 곽 집사가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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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소서 충만. 아유, 부르짖다가 찬송까지 요란하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 속으로 막 기분 나빠서 그냥 쫑알쫑알 하면서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중얼거리고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그 곽 집사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났어. 그럼에도 이 옆에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곽 집사는 계속 요란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채워주지 마시옵소서. 그 사람 밑 빠진 독이 올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시옵소서가 빠지면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무당이 구판을 벌리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재물을 진설하고 소원을 빌며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른바 샤머니즘의 종교에서는 소원 성취를 빌 때에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고 또한 마음에 들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돈만 내면은 소원을 무조건 빌어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축복은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주십니다.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괜히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아무리 철회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목적한 바가 있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죠.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생각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아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어지지 않는데 돈이 잘 벌리는 것은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도리어 사탄의 낚싯밥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된다? 그건 도리어 불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유난히 권능을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 가시면 유난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을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몇 동네를 방문하실 때는 늘 유난히 권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함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축복을 많이 받은, 유난히 은혜를 많이 받은 그들을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본문에 언급된 동네는 모두 6인데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전통적인 이방인 동네요.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 동네입니다. 먼저 유대인 동네를 봅시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은 성경에서 본문에만 등장하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가버나움 서북쪽으로 약 10리에 위치한 현재 텔휴움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이란 뜻으로서 현재 갈릴리 동북 연안의 에트텔이라고 하는 도시랍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역시 갈릴리 지역의 도시로서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에 거의 대부분 기간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동네라서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 교훈을 받은 동네였습니다. 이방인 동네를 봅시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항구 도시로서 두로는 주전 2750년, 시돈은 주전 1400년 이전에 건설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대표적인 이방인 도시로서 구약 성경에서 늘 책망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소돔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아브라함 시대의 아주 악한 도시로서 불로 심판을 받은 전형적인 악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도시,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 도시요, 예수님의 축복을 흠뻑 받은 도시입니다. 다른 부류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저 막 가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도시를 책망하시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시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책망을 받는 겁니까? 책망 정도가 아니죠.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벳세다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 막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햇병아리인 목사님 까닭에 이 교회를 부임할 때 그 선배들로부터 권면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 조심하면 돼. 바싹 긴장한 이 젊은 목사는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올빼미 눈을 한 채 젊은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기가 죽었습니다. 목사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목사는 본문에 따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나 마음 졸이며 그리고 긴장을 했던지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2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이 불쑥 한마디 합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란 목사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일 어쩔 수 없이 다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지난주일에 한 실수를 만회하려느냐 지난주일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그 장로님 향해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네. 깜짝 놀란 젊은 목사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로님 대답. 그거 왜 지난주일에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바로 그 벳세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데입니다. 그때 이 벳세다에 몇 명이 몰려왔었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5,000명이래요. 아이들, 부녀들까지 하면 좋게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시골 촌동네에 10,000명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웃 동네에서도 왔다는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나는 지금도 10,000명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10,000명이라면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시 인구의 비율로 볼 때 10,000명의 인원 동원이라면 이건 거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집회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원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축복받겠노라고 말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 휘당장 등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질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모두 축복을 갈구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토록 사모하는데 왜 그들을 책망하시는가 말이에요.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 화 있을 진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늘 축복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살라고요? 그저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더욱 힘내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결단하고 생활하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말이요, 아 예수쟁이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정도로 그리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안 돼. 그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결단을 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평강을 베푸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상의 평안과 복만을 위한다면 굳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당 종교가 어쩌면 더 기가 막히게 잘 마치고 시원하고 편할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쉬운 게 생길 때마다 돈 들고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겁니다. 여전히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채워달라고 간구만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말이요 고라신의 백성이요 벳세다의 주민이요 가버나움 동네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기들에게서 저 멀리 떨어뜨려 둡니다.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는 늘 바쁘다는 핑계 보자기로 덮어두고 삽니다. 예수의 축복으로 살면서도 이상하리 많지 예수의 문화가, 예수의 정신이 그 삶 속에, 그 사업토에, 그 가정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세속적인 관심 속에 사는 이들을 자신과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모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늘 입버릇처럼 주님의 축복으로 살지요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며 주님 중심의 생활을 정실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맺기를 원하셨던 그 생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잘 맺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쟁이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동시에 남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원하시는 겁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러고 왜 나만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건강, 물질, 권세, 인기, 달란트, 재능 등등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삶의 복된 요소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못지않게 기도하기는 그것이 도리어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당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바른 사람은요,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많이 받을수록 겸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인배는요, 조금의 축복과 성공으로도 교만해지고 안하무인격이 되며 자기만을 위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나아가 도리어 그 축복이 스스로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여러분, 바르게 삽시다. 열매 맺으면서 삽시다. 이제는. 어느 날 성프란시스의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시험하고 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야. 이에 제자가 선생님, 그것은 위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 등등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한다니요.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거짓이요. 그건 위선입니다. 하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됐을 거야. 많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기에 어떠하십니까? 축복받기 전에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복을 받고 물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주일 성수하기에 힘들어지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 사랑의 깊은 은혜를 받고 보니 절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참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몹시 몸이 연약하여서 그저 교회에 나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갈망했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건강해지니까 산에도 가고 싶고 강에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시간이 쫓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갈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준 축복을, 내게 부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주었더라면
그들은 단호하게 믿음직스럽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으리라. 더욱 높은 자리에서 더욱 명예로운 위치에서 더 큰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였으리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계산하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해서 열매를 구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을 때 그 밀려오는 실망감. 정말이지 밑빠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연말이 다가오니 뭔가 주님께서 정산하자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한번 셈 한번 해볼까?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축복받고 살지요. 늘 그렇게 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가까이 오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계산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슬쩍 보이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들, 그 많은 축복들, 내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딱 용기 내어서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보고 보람 있다라고, 정말 기쁘다라고,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꽃 본듯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꼭 있게 하여 주시사. 새롭게 주어지는 또 한 해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한층 더 올라서서 한층 더 풍요롭게, 한층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삶의 대지도 한층 더 넓혀가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